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게 다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죠.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끝까지 정당화하고 고집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방향을 잡았으면 웬만한 일이 있으면 절대 돌이키지 않고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든지 하나님에게 있든지 있다라고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확증 편향이라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확증 편향은 사람은 자신의 직관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선호도 또 심지어 어린 짐작이라고 할 수 있는 휴리스틱스와 같은 것들로 뱉어놓은 것, 자기 진영에 대한 옹호조차도 완전히 이념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법률, 과학 그리고 심지어 종교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이 확증 편향을 위해서는 과학과 종교도 자신의 확증 편향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그러면 확증 편향에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없어지고 내 편만 남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는 파괴되어도 되고 없어져야 할 내 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성적인 대화는 하지 않고 내 편을 만들기 위한 주장만 남고 선동만 일어납니다. 사실과 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없어지고 내 편 들어줄 사람의 세력을 넓히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진실은 편이 많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과 주장의 차이를 혼돈하여 자신의 주장이 사실일 거라고 믿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이렇게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인간의 삶의 현실이 있는데, 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요, 인간은 또 사람은 불가지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그노티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에이티시스트는 아니다, 나는 무신론자라고는 하진 않지만 그러나 불가지론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 못하겠고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 못하겠으니 나는 모르겠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데 역시 확증 편향은 또 확증 편향대로 빠져요. 뭐냐면 good news는 불가지론인데 페이크 뉴스는 확증 편향이에요. 근데 더 어려운 분들은 good 뉴스도 믿고 페이크 뉴스도 믿는다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불가지론과 확증 편향이 넘치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오늘 불가지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 고백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불가지론의 시대일수록 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애매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확증 편향은 버리고 우리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뉴스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을 외치고 거짓 뉴스에 대해서는 확증 편향을 보이는 세대 앞에서 우리는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되, 그러나 진리가 그 뉴스에 대해서는 명확한 고백을 가진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10장은 우리들에게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펼쳐진 두루마리를 주신 예수님을 먼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오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10장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와 힘센 천사, 계시록 5장과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우리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요, 내가 또 보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천사는 다 좋은 의미로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네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제국의 영물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세 번째는 성경에서 천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엔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앞에 1번, 2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나 예표할 때도 천사가 와서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나 할 때 그때 그 천사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읽는 이유는 이것이 계시록 5장 1절 2절과 유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여기서는 또 주의해야 되는 게 힘있는 천사 나오면은 또 갸가 갸갑다 이래가지고 여기 힘있는 천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5장 2절에는 힘있는 천사라 그랬고 10장 1절에서는 다른 힘있는 천사라 그랬죠. 그럼 같은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5장에 힘있는 천사는 그냥 천사고 10장 1절에 나오는 천사는 신적 존재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힘있는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루마리 이걸 누가 떼냐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뗍니까? 5장 7절을 보시면 그것을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 봉인된 성경 두루마리를 받아와서 그 인을 뗍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되죠? 7 재앙이 시작됐죠. 봉인된 두루마리 성경을 어린 양이 가지고 와서 봉인을 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장 1절에서 보니까 그 힘센 다른 천사에게 그가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봉인이 다 풀린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있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힘센 다른 천사는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초지일관으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풀어주시는 이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봉인을 이제 다 풀고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처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풀어주셨으니까. 자, 계시록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복음은 신약 시대에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 알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안 것은 신약 시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쓸 때부터 복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습니까?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쓸 때 그들도 복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인지는 몰랐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예언되신 분이 예수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몰랐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선지자들도 복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한 분은 확실한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은요. 오늘 계시록 10장은 에스겔 1장, 2장, 3장에서 코텐션을 인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약간 쌍둥이 본문 같아요. 자, 에스겔 1장 26절, 28절을 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지금 그 보좌에서 그 있는 하늘 위에 구름이 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사람 같은 분, 이건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할 때 이미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존재인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올 메시아를 구약시대의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벌써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2장 8절 9절 보시면은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지금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진 하나 신적 존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또 인자야 이게 또 예수님이다 또 그러지 마세요. 걔가 다 똑같은 걔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인자는 누구죠?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있다고 무조건 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 에스겔아, 내가 예수님이 에스겔에게 이러는 말을 듣고 그리고 하시는 말이 먹으라 하시고, 그 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계시록의 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0장 이야기와 너무 쌍둥이 같다는 생각이 들죠. 계시록 그다음에 에스겔 3장 1절 3절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요, 예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누구에게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고, 사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이들입니다. 미션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를 뜻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먹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배부르다가 아니라 말씀을 먹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복음을 먹는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 입에 달고 배에 쓰라리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마지막 결론을 향해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가 쓰게 되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뭘 먹을 때 먹으면은 먹은 게 어떻게 되죠? 소화가 되어져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온몸에 퍼지는 겁니다. 내 몸을 이루고 내 삶을 형성하고 내 몸에 흐르는 것입니다. 피가 되어. 그러면
복음을 먹으라는 말은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복음을 먹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그대의 뼈대를 만들고, 복음으로 근육을 만들고, 복음으로 살을 채우고, 온몸에 복음이 피로 흐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내 체질이 되게 하라, 복음이 내 몸이 되게 하라, 복음이 내 삶이 되게 하라, 복음과 너라고 하는 인생의 몸이 분리되지 않게 하라, 일심동체가 되고, 다르게 말하면 네가 복음이어야 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굳이 성경에서 복음을 배우라, 복음을 공부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먹으라 라고 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머릿속에서나 있는 기독교 가치, 귀만 맴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 뼈대가 되고 삶이 되고 복음과 분리되지 않는 인격이 되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하는 표현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여러분, 복음은 달달한 것입니다. 우슬초 목걸이 아까 보시죠. 난 저런 달달한 거 딱 싫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달달합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와 상처와 수치와 허물 덩어리를 위해서 하늘이 대신 죽어준 이야기, 너무너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았다, 그래서 네 상처와 허물과 더러운 것들은 내가 다 깨끗하게 해줬으니 이제 너는 살기만 해라.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우리가 그런 사랑 언제 받아봤습니까? 내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말은 들어도 죽는 건 못 받잖아요. 그런데 내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내 너를 위해 죽었고, 내 너를 위해 다시 살았고, 나는 너에 대해서 어떤 허물도 죄도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었다. 이런 달달한 고백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왜 그 복음이 배에선 쓰라립니까? 배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 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그 상한 감정과 분노와 복음을,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복음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고 내 죄가를 다 잊어버리고 나를 해방시킨 복음이 내 입에 들어올 때 너무너무 꿀 같은데, 이게 이제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용서해야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희생해야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내가 이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이 인간을 위해서 복음이 된다. 쓰라린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 몸이 부대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기억도 안 하고 사랑해주는 사랑은 꿀처럼 달지만, 내가 그렇게 하려면 이 복에서 속이 뒤틀리고 쓰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참된 복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달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다, 쓰라리고, 용서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부대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하는데 화가 나니까 부대끼는 과정, 그 모든 것 자체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나는 속도 안 쓰리고 입맛도 무덤덤한 상태에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막 교회 다녀도 나는 뭐가 달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자체도 입맛에 써요. 그냥. 뱃속에는요, 그러니까 뱃속에도 그냥 별로 특별하게 부대끼는 것도 없고 그냥 밍밍해요. 그것이 오히려 내 안에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셋째, 복음을 이제 이렇게 먹었다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복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먹었다면 복음을
먹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다시 네가 이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선포하여야 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은요, 비밀풀이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먹고 복음을 먹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을까요? 왜 굳이 어게인을 넣었을까요? 어게인을 넣어놓은 이유는요, 사도 요한이 이제 지쳤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다. 그 사이에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은 다 죽었고 나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됐다. 그런데 너무너무 절망스럽다. 그렇게 복음을 가르친 교회들이 배교자가 되고, 저렇게 복음을 배운 교회들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에게 놀아나고 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의 황제들은 더욱 악해지고 핍박만 해대니 잔인해져 가니 하나님 말씀을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리스도인들도 배교자가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거짓 선지자와 이단에게 놀아나고 있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이 세상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나는 이제 늙어서 병들어 반모섬에 갇히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으로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선지자적 딜레마와 영적 허무주의가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고 있을 때 주님이 보여준 겁니다. 요한아, 다시 먹으라. 그리고 사랑하는 내 제자 요한아, 다시 복음을 선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가지론이 넘치고 확증 편향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내 가슴 속에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갈망과 뜨거운 소명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려야 한다 하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 속에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봐야 의미가 없다, 영적인 허무주의가 밀려오던 노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 나이에 은퇴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나님, 나는 이제 목장 같은 거 안 해요. 김도영 목사님 연락이 곧 갈 겁니다. 나 이제 목장 같은 거 안 해요. 나 이제 성경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거 안 해요. 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적 사명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 나이에 뭐 합니까? 옛날에 젊을 때 뭐 미쳐가지고 좀 뛰었는데 소용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이제 그런 달달한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슴이 다시 복음을 알고 내 영혼이 복음을 먹고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먹게 하는 그 사명에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은 선교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그 말은 뭘 뜻하는 걸까요? 복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에, 그 성도들 안에는 복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말씀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선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먹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먹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선교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 다른 말은 복음이 없다, 복음을 모른다입니다. 선교하러 가는데 또 성경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은 모르고 예배는 안 드리고 성경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선교하겠다고 나갑니다. 앞에 케이스는 영적인 비만에 빠져 있고, 말씀은 모르면서 선교하러만 가겠다는 사람들은 영적인 영양실조입니다. 저는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요즘 말씀 다이어트, 기도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겁니다. 선교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한테 맞는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도 모르면서 공부하지 않으면서 선교 열심히 하고 있다. 역시 선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들에게 흘러가 먹이게 하는 일, 이 둘은 일란성 쌍둥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취미생활 열심히 하지 마시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먹고 복음을 먹게 하는 삶,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적인 취미생활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먹고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선교하러 가니까 볶음밥만 하는 것입니다. 볶음밥만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선교는 좀 나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배운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배운 공부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안 배우고 사역도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봐. 하나만 부끄럽지 둘 다 부끄러울 길을 굳이 꼭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진짜는 굿뉴스는 모른다고 하면서 페이크 뉴스에 목숨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굿뉴스도 좋고 페이크 뉴스도 좋다고 하고 있으니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굿뉴스만 알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지갑을 열어봐야 된다. 그래야 온전히 회개했는지 알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요즘 알고 싶은 건 휴대폰 전부 다 받아서 유튜브 서브스크라이브 한번 다 보고 싶습니다. 뭐 해놓고 계신지. 그 유튜브 서브스크라이브 되어 있는 것들이 어쩌면 내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겠죠.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신방 가서 TV 켜서 유튜브 서브스크라이브 뭐 되어 있는지 싹 다 확인하고 정치 유튜브 엄청나게 해놨으면 제가 계정 폭파시키고 집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하나님 말씀으로 헛된 거짓된 이단들과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말씀으로 충만하고 넘치는 페이크 뉴스에 삶을 들이지 마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